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 가운데 처음 일어난 기적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앉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선천성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체 장애인이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의 권능으로, 그들의 개인의 경건함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격화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은 사람들의 우러러 봄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신으로 여겨지고 많은 교주가 사이비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세상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에도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해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 미문 앞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지난주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관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당연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에 관한 글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할 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식탁에서 제자들이 각각 보인 반응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의 구조상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원근법에 따라 그림의 소실점이 모이는 예수의 머리 쪽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모은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돋보이게 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완성한 후에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평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그림에 감탄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은잔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바로 그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묻는 친구에게 다빈치는 자신은 예수님을 그린 것이지 은잔을 그린 것이 아니라서
아무리 은잔이 훌륭하게 그려졌더라도 예수님을 가린다면 없는 이만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돋보이는 그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면 예수님만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힘내세요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진짜 도통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보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미국 유학도 가보고 인도 선교사로도 가보고 현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는데 특히 목회가 제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있을까? 앞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에 대한 이런 불신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신의 출처는 나였습니다. 항상 불안해하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나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자꾸 보게 만들면서 두려움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 제 존재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면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저런 두려운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충성되게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을 진단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으려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난 구원받았나? 혹시 못 받았으면 어떡하나? 구원 자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맞지 얻을까 말까가 뭡니까? 라면서 목사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바로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면서 반문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불안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이 확신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가 도저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고난과 고통이 해석되게끔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은 머나먼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것도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재상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앞서 읽은 요셉의 말에서 그 마음의 원통함이 정말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의 원통함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일흔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의 분함과 원통함이 다 사라진 것은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그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4세기 말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만큼 중세 이후에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뜻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만 꽃은 향기를 날립니다. 어거스틴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우물과 같은 사람과 꽃과 같은 사람으로 나누지만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결국 꽃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다는 구절과 유사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19절 하반절에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후에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베드로의 설교 중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게 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24절에서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진 모든 선지자의 글들도 역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들이었으니 베드로가 모세와 사무엘의 예언을 언급하므로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청중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예수님을 먼저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함이고 그 악함을 회개함으로 돌이켜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반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새로운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불교인들도 무슬림들도 예수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지식에 반드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름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적 지식, 참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면 영적인 개조가 이루어지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제 새롭게 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로부터 오는 사탄에게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하늘의 샬롬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담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시대에 이 새로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새로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로부터 이르는 새로움으로 나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니 또한 새롭습니다. 최근에 겸손함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아는데 겸손함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만함은 잘난 체하고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티가 나는데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좀처럼 겸손함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심한 자기 비하를 겸손함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겸손함은 소심함이 아니라 당당함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밝음뿐만 아니라 어둠마저 긍정하는 당당함.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칭찬과 인정에 크게 개의치 않는 당당함. 이런 당당함을 가진 이들은 굳이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래요. 타인의 칭찬과 인정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려는 이도,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구걸하느라 뒤틀어진 교만함을 드러내는 이도, 자신의 어둠을 외면한 채 밝음에만 집착하는 거만한 이도 사실 모두 소심한 이들일 뿐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이들은 당당하기에 타인의 시선을 피해 숨을 필요도, 그것을 끝도 없이 구걸할 필요도,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어둠을 외면한 채 밝음에만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앞서 부끄럽지만 제가 사람들로부터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소심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소심한 자기 비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당함을 가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나오는 당당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나오는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해석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마지막 때까지 하시는 일입니다. 19절에 있는 새롭게 되는 날에서 이 날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뜻은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그 날은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이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부활 생명의 길을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예수 앞으로 이루는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